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우리들 교회 오늘 목자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남편이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너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진취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발붙이기 힘들다는 이런 논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생각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왜 나와 지체들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말이라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복음은 그것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도 남편 고난이 있으니 일어나 말씀 보고 세상의 죄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었을 때는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찌질해 보여도 구원의 길이 확신한데 성공이 뭐가 부러울까 하고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리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토달지 않도록 적용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수고해 주는 남편에게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을 들으면서 남편에게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맨날 우리 교회는 왜 맨날 고난만 이야기하는 거야?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야? 고난은 힘든 건데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해. 맨날 고난만 이야기하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고 듣기 너무 힘들어. 이 남편에게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아내에게 공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고난이 축복이지. 내가 고난이 없을 때 했던 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내파예요, 남편파예요? 오늘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식사 없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제 교회에 호박이 많아가지고 호박죽은 끓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박죽 드시면서 오늘 마지막 만찬 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목장하실 분들은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식사하시고, 그래도 지금 교회에서 이제 컵라면하고 그 다음에 쌀하고 김치는 준비해 놨으니까 목장별로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모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목장에 들어가셔서 한번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 나눔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나는 남편에게 공감이 가는가, 아내에게 공감 가는가, 나는 남편판가 아내판가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 또 내 가치관이 변했느냐 변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남편파와 아내파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엔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남편처럼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져도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은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여금 말씀이 들리고 누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소명을 받고 가려면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에게 왜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흑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흑암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자, 먼저 첫 번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업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건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치 진창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부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흑암에서 태어나 흑암 속에서 살다가 내가 흑암에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나눔을 하는데 우리 이완 집사님이 이제 탈북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대요. 주변에 탈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뉴스나 매체에서 들어보면 요즘 북한 사람들도 뭐 남한의 어떤 드라마나 K-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만큼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체제를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독재 사회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라는 걸 맛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면서 그냥 독재 사회, 자유가 없는 사회에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를 맛봤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화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 날 때부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왔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흑암이 흑암인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서도 야망과 욕심, 아까 음란 가운데 살면서 승승장구하거나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들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들은 흑암이 즐거워요. 흑암이 익숙합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전히 흑암이 익숙하지 않아서 늘 어두워 넘어지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깨지고 다치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며 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삶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 봐야만 우리가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발을 붙이고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찾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흑암의 권세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가정은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돈도 꽤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이제 레스토랑에 달라붙어서 늘 일하기에 바쁘니까 자녀를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걸 이제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뭐 돈 버느라 바쁘니까 우리 딸한테 못 해주지만 그냥 돈이라도 실컷 주자. 그래서 뭐 사달라는 대로 좋은 옷, 좋은 가방, 꾸미는 거 다 꾸며주고, 그거면 됐다고, 돈으로 보상해주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들은 이제 사업에 매달리고 있고 그냥 돈으로 끊임없이 보상을 하면서 잘 꾸미고 잘 입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노는 아이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과 탈선하기 시작해. 그러다 소위 이제 그 학교에 일진의 짱이 됐대요. 짱이. 그때부터 이 딸은 습관적인 가출, 급품갈취, 폭력과 흡연으로 매일 이제 학생부에 불려다니는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도 이제 학교에 불려가서 늘 선생님 앞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의 고난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깨어져서 이제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로 먼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딸이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정말 이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방황하는 딸에게 제발 나랑 같이 교회 한 번만 가자. 너 한 번만 교회 가면은 백화점 가서 옷 사줄 테니까 한 번만 가자. 그리고 이제 이 딸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야.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 이 딸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두루 누워서 잠 자는 거예요. 당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든지 이 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딸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딸이 조금씩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중학생인 딸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금연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놓았던 공부도 이제 마음 잡고 하기 시작했어. 이 딸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았나 봐요. 오랫동안 놓았던 공부를 다시 하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보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는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죄는 절대로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흑암에 익숙합니까? 힘이 듭니까?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넘어졌다면 어디서 넘어지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사가다 혹은 이민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주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지옥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아마 한 주간을 살면서 똑같은 죄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정말 만신창이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 때 얼마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잠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받았지만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건 잠시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원한 시각에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 언젠가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든지 간에 그 시간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흑암의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미 나를 들여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산도를 뚫고 나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방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마당에 나와요. 그럼 거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세상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 지구 밖에는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지구 밖에 태양이 있죠. 여러분, 태양은 지구의 100배가 넘는 크기라고요. 면적은 지구의 11,900배고 용적은 14만 3천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광활한 우주에서는 그 우리가 보기엔 거대한 태양도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하계가 얼마나 거대한지 어떤 별의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7,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먼 별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0만 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과학자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광활하고 거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보는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디냐고. 그저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무지한 소리를 떠들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가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 이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곧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여러분, 그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를 예약받던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로 가득한 이 땅에 매달리며 살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인생이 살아가는 아들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시련, 고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흑암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무 내가 잘 살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 불편 없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흑암을 흑암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흑암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흑암을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겪기, 이 세상에 불편하기, 이 세상에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흑암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죠. 여러분, 앞서 나눴던 그 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 딸이 그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이 조금씩 들리면서 담배도 끊고 공부도 시작했어. 이제 흑암이 거친 것 같았어. 그런데 이 아이가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딸이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냐 하면 먹는 걸로 풀기 시작합니다. 살이 30kg나 쪄버렸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이 딸이 우울증에 빠졌어. 정신과를 다니고 치료를 받게 됐어. 그런데 이 딸이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내가 병원에 다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학교를 떠나기 시작해. 안 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를 다시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대요. 그러더니 이제 이 딸이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이제는 본드까지 흡입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 고3 때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 결국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아이가 두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다시 찾게 된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 그런데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돌아왔어.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이 딸은 그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낙태하지 않고 낳게 됐어요. 자, 이쯤에서 흑암이 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는지 몰라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흑암입니까? 아들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점차 빛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냐 하며 흑암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즐거운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진받는 것은 오직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건진받는 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 없이는, 사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내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이유는 화살이 거리가 모자랐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너무 넘치거나 너무나 모자르는 게 치우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모자라서 죄이기도 하고 너무 넘쳐서도 죄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라 죄예요. 또 음식이 너무 모자라면 영양실조라 건강을 관리를 못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도 너무 부족하면 배우자를 소 닭 보듯이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또 이 성욕이 너무 넘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되니까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요, 너무 많으면 수다가 돼서 죄고요, 너무 말이 없으면 속을 몰라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금 어딘가에 치우쳐 있어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돈을 너무 안 줘서 억하심정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죄이고, 또 어떤 집은 내가 없이 살았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는다면서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게 해준다 하면서 너무 너무 과사랑을 베푸니까 그것 때문에 치우치는 거예요. 뭐가 옳죠? 옳은 거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치우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자르는 죄, 넘치는 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죄에서 사해 주시겠다. 사해 주신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사해 주신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 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석방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꽁꽁 묶여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시작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얻으려면 내가 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질긴 죄인인지, 정말 내 힘으로는 죄의 먼지 같은 죄 하나도 털어낼 수 없는 나는 죄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면 왜 죄사함과 구원이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도무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그 집사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목회를 접으니까 이제 목사 아들로 안 살아서 너무 좋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날 때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착하게 살았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대체 저 자신감은 어딜까?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흔한 지각, 조퇴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신학교 가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까지 되었고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혼전 순결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보다 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해요. 저는 너무 성실하고 너무 발라요. 여러분, 저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겉사람의 그럴듯한 포장으로 꽁꽁 감추어 있던 저의 모든 가식을 벗겨내시고 저의 속사람 안에 꽁꽁 감추어져 있던 속사람의 죄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킨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는 들킨 적이 없었지만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제 속에 있는, 심지어 저도 몰랐던 저의 악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제 속사람의 죄는 누구 못지않게 저도 음란한 자였고 세상의 야망과 욕심으로 들끓고 있었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욕하고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는 그런 속사람의 이중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주님은 저에게 너는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야. 너는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무섭게 꾸짖으실 때 그 하나님의 책망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맞아. 내가 그 겉사람의 알량한 그 의로운 행위로 나를 감추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고 계셨어. 내 속사람은 누구보다도 음란하고 끊임없이 간음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양마가 욕심을 쫓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오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너는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책망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요, 제가 눈물이 안 났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제가 스스로 착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맞지.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죄인이 맞지. 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착한 죄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분들 때문이야. 다 이분들 때문. 이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야. 저에게 그런 교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십자가를 받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속사람에 제가 꽁꽁 감추어 있던 제 내면의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저의 음란, 저의 야망, 저의 욕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의 죄를 드러내시고 넌 오늘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비로소 그때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죽어 지옥에 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모르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의 죄가 크게 보이십니까? 아직도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빛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흑암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딸은 이제 공동체로 돌아와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인생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산후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너무 센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불만, 남편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다시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 이 딸이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끊었다 피웠다 끊었다 피웠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집사가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담배를 물고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또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다시 내가 이렇게 손을 댔을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나 절망이 되고 너무나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고백하는 건 뭐냐?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는 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또 넘어지지만, 또 같은 죄를 반복하며 비참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나는 평생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평생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너무나 커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제가요, 이번 주에 너무나 안타깝고 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계 뉴스를 통해 보게 됐는데, 미국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그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몰랐던 예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그분이 쓰신 책들이 제 신학교 때 그냥 필독서였어요.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단한 저술가이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분이 쓴 책이 무려 1700만 부나 팔렸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저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은혜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불륜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무려 8년 동안 가정이 있는 여인과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고백했어. 자신이 이제까지 자신이 책과 강연을 통해서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평생 회개하며 살겠노라고 자신의 죄를 오픈하고 자신의 불륜의 죄를 고백했어.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고백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6세예요. 여러분, 불륜을 8년 동안 저질렀다고 했죠?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이 불륜이 시작된 거예요? 68세요. 저는 68세 되면 죄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68세 때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76살이 되는 8년 동안 들키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저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8년 동안 그렇게 끊지 못하고 저지르던 그 불륜의 죄를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게 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자기 스스로 그 수치스러운 죄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분이 그 죄를 오픈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왔어요. 파킨슨병이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륜의 죄를 저지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파킨슨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치병 앞에서 이 필립 얀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결론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이 죄를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경고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파킨슨병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스스로 이 병이 없었다면 절대 들키지 않고 어쩌면 평생 무덤까지 묻고 갔을 이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이제 나는 평생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노라고. 그러고 오픈하고 모든 사역에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필립 얀시가 죄에 넘어져 그 노년의 나이에도 여러분, 죄라는 건 은퇴가 없더라고요. 이 죄라는 건 은퇴가 없더라고요. 노년에 존경받는 사역자가 그 노년에 이렇게 비참하게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대단한 분도 죄 가운데 속절없이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제 올해 제 나이가 만으로 46이에요. 저 어떡합니까? 제 힘으로는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저에게는 이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닌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어. 반드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게 돼,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알량한 자기 열심과 도덕심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면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신앙의 거목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로 그 다음은 제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내 차례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100%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알량한 포장을 가지고 내 죄를 가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내가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여전히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 다른 사람에게 들킨 적이 없지만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짓고 있는 그 죄들, 이 시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라요.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건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저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켜 보호해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여러분,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 안에 얼마나 강력한 죄의 욕구와 욕망이 있는지, 제 스스로의 결단과 힘으로는 이게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야 라는 그 말씀이 저는 정말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은혜를 의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부활하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 우리는 또 쓰러질 것이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결국엔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은혜임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죄에 매여 있고, 그 죄가 내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죄에 익숙해졌어, 그 죄가 즐겁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지금 멸망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든 죄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이 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는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애통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제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100% 죄인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너무나 익숙하여서 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어느새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거룩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어둠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흑암이 너무 익숙하여지고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흑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죄라고 알 수도 없고 이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똑같은 죄의 자리에 또 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도 만신창이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혐 및 피해의식, 우울함에 빠져서 그곳에 허우적거리면서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진창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하게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의 힘으로 죄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기 나의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